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왔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장장 1만 년 이상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도자기가 발명되기 전부터 이 도시는 사람이 살았고요. 기원전 9400년 전에 그쯤에는 70호 정도의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오래된 그 옛날부터 일찌감치 이 여리고에는 높이가 3.6m 그리고 두께가 1.8m나 되는 그러한 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고 이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6800년경에 폐허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도시가 들어섭니다. 2300년이 지나고 이 도시도 또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도시가 세워지는데 기원전 450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멸망하고 기원전 2600년경에 다시 한번 도시가 세워지고 이것도 10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대로 그 자리 위에 다시 한번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기원전 1700년경입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도시가 무너진 바로 그 위에다가 다시 도시를 세우고 이게 또 무너지면은 그 위에 또 다시 도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볼록한 언덕의 모양으로 됩니다. 이것을 고고학적 용어로 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리고를 그냥 여리고라고 하지 않고 텔 에스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여리고까지 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과 함께 정탐을 하러 왔는데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가나안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도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미 물 건너갔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통곡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에 와서 싸워 보기도 전에 패배해 버렸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는 실패의 현장, 아주 쓰디쓴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현장으로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실패의 현장에서 성공으로 아주 기가 막힌 점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 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도망자, 방랑자의 신세에서 정복자로의 놀라운 변화, 저는 이것을 여리고 점프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 불신에서 믿음으로의 아주 위대한 점프였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계획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러한 위대한 점프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할 준비하고 꼭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행진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앞으로 6일 동안 있을 이 여리고 계획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출석 체크도 할 거고요. 6일 동안 개근을 한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 계란도 한 상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란에 눈이 어두워서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이거는 천하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현재까지 550명의 태신자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 550명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점프, 신앙의 점프, 삶의 점프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그러한 실패의 땅 여리고에서 위대한 인생의 점프를 만들어낸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성공의 땅이 아니라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키가 작은 것이 실패의 근거는 아닙니다. 결코 키가 작은 것은 실패가 아니죠. 제 친구 중에 아주 성격이 좋은 그 친구가 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키가 큰 축에 속해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 앞에만 서면은 저는 그 친구는 대인배 같고 저는 소인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장난을 걸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막 그러면서 제가 시비를 걸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우문현답에 웃지도 못하고 그냥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그것이 실패의 상황은 아닌 거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리고가 실패의 땅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로마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앞잡이를 앞세운 거죠.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만 채워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세리들을 모아놓고 이 여리고 성에서 1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이 세리들은 300만 원을 걷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족에게서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되는 그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극심하게 미워했죠.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의 그 똘마니들을 영입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가 되면은 부의 축적은 보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밑에서 일을 하려고 뇌물도 바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하 직원들이 돈을 많이 걷어오면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고 부하 직원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삭개오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동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를 향한 분노와 비난은 커져만 갔던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실패는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장의 말씀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8장이 나오죠. 여기에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원이 하는 말이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쓸쓸하게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저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들 계시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18장을 지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연속해서 읽으면은 18장에 있었던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생각이 아직 싱싱하게 남아 있을 때 19장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자마자 18장에 나오는 이 관원, 부자 관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예요. 적어도 이 관원은요, 부자 관원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킬 정도로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패자죠. 여리고는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께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보고자 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관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다였어요. 관심은 있었지만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 건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친구나 아내나 부모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 점프 선데이에 초대되어서 나오시는 이 550명 그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삭개오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예수가 누구신가 궁금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게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예수님과 마주칠 기회만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누가 예수님 좀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것을 도와준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뽕나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버전이 더 입에 착 붙는 것 같아요. 뽕나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삭개오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혹은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삭개오는 내부적인 조건,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의 문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믿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 등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에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것, 바로 그것이 뽕나무였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뽕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냥 스쳐 지나갈 기회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다가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읽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뽕나무의 역할이었어요.
저기 남부 순환도로에 지나가다 보면은 사막에도 길 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간판 보셨어요? 사막에도 길 있다 교회. 참 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전도사들 중에 누가 개척을 하면은 뽕교회 어떠냐라고 제가 추천할 생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동 뽕교회. 저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뽕나무의 역할을 하라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께서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그 부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산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삭개오의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마음의 벽, 관계의 벽,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그게 단 한 번에 무너졌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초대하시죠. 대화의 상대로서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스쳐 지나갈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삭개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른바 무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점프를 먼저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점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죄인, 그의 삶 속으로 예수께서 점프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위대한 점프를 예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점프 선데이를 열게 되는데요, 이 점프 선데이는 우리가 신앙 안으로 점프해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점프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점프 선데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점프해 들어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점프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나무에서 뛰어내려왔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프는 그 다음이에요. 실패의 땅 여리고에서 온갖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점프를 시작합니다.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여지껏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처음으로 이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점프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성가대를 하면서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보글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가대 가운데 보글송이라고 아십니까? 보글송? 이렇게 불러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복을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저는 베이스였는데 이 멜로디가 복을이라고 나갈 때 그 중간에 저는 받은 복을, 크신 복을, 그 말을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복을 그러면 우리가 복을 그래서 그 이름이 보글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복을 세워 보려면요, 복이 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시나 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쌓아놓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기도 해요. 쌓여져 있는 이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복은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여지껏 복을 쌓아만 왔습니다. 모든 재물을 자기 주변에다 쌓아놓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대한 점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쌓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의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이 점프는 단순히 복을 나누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셔요.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나무에서 점프해서 내려오고 이 사람의 인생이 점프해서 바뀌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점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점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미움받고 악랄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하고 곁에만 있으면 너무 싫어요. 정말 짜증나고.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쳐다보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한 사람도, 만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악랄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내일부터 여리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17분의 시무 장로님들, 500여 명의 권사님들, 그리고 700여 명의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약 550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이 스쳐 지나간 향기라도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점프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일이 왜 예수님만의 일이겠어요? 우리의 일입니다. 여리고 점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300년이 지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던 이 악랄한 부자 삭개오에게도 위대한 여리고의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여리고의 점프를 계획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에 점프에 들어갑시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점프하고 그들의 인생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여리고 점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함께 찬송가 518장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점프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점프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대한 이 550명의 태신자들에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쁜